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건 또 교회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건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인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알고 인사하시나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자, 네. 자, 메리는 뭘까요? 즐거운, 네, 기쁜 의미죠. 자,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그냥 날짜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두 개의 말이 합쳐진 것이에요. 크리스마스의 크리스에서 이제 크라이스트 한 단어이에요. 크라이스트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마스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한다는 건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불러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다가오는 수요일 성탄절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특별히 그날은 우리 가족들과 다 같이 함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성탄 감사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서로 보시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인사해볼까요? 네. 미국의 어느 한 유명한 성경 교사 분께서 성탄절 TV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주제 토론 프로그램이었어요. 방송이 시작되었고 이 토론의 진행자는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며 여러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이제 초대받았던 그 성경 교사가 말할 차례가 되었어요. 자, 그는 자기 차례가 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어나신 예수님을 위한 방조차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다들 자신들의 일로 바빴습니다. 주님은 결국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목자에게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 교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향해 잠깐의 감정적 표현만 할 뿐 여전히 자기 일과 여전히 자기 즐거움에만 빠져 있습니다. 예수께 진정으로 관심을 표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성경교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가 한 말이 모두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로 또 바쁘고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삶엔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실 그 방 한 칸이 없었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다윗의 자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러한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갔을 때 베들레헴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 당시의 황제 아구스도의 입을 빌려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까지 오셔서 거기서 태어나게 되신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를 위한 빈방이 없었던 그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갔던 그 여관 이외에도 어쩌면 주님이 머물 만한 다른 장소가 어딘가에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본문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먼저 어디로 가요? 왕궁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나죠.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시냐, 어디 계시냐 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대답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고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죠. 오늘날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의 교수가 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정말로 예수께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3만 교회나 된다고 하죠. 교회가 3만 개니 적어도 목회자가 3만 명 이상이 될 텐데 그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다분히 이 질문들이 단지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세상의 기독교 지도자들 중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그거 사실일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저는 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당시의 여관들은요,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관은 당시 갈 곳이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었던 곳이 바로 그 여관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똑똑한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들보다 좀 더 이 부분은 더 잘할 것이고 이 부분은 더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요? 배운 자건 못 배운 자건
부한 자건 가난한 자건 우리 모두는 성경이 어떻게 말해요? 우리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만 가는 죄인들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 여관을 가득 채웠던 그 평범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지도 않았죠. 단지 예수님께 무관심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제 일이 많습니다. 태어날 아기는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저기 마구간이 있네요. 괜찮으시면 저기라도 사용하시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대답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답이 아니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무관심한 대답일 뿐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영혼의 대부분의 공간은 세상의 관심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거의 없어요. 예수 안에서 흥미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한들 예수님을 위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늘 다른 일을 하는데 바쁘고요. 우리의 관심은 늘 다른 일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은 여러 세상의 일들로, 세상의 즐거움들로 채워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마국간 같은 하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의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때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 그 동안에 거기에 편안하게 잠들었던 그 사람들보다 결코 낫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의 문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로 가득한 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 뿐 점점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선 밀려나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예수님께 무관심했음을 인정하고 다시금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 날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영혼에서 다시 태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까지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 너무나 걱정되고 너무나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남들 앞에 말하지 못하는 그것들 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평안과 위로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요, 참된 위로와 평강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을 모시는 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마음 문 앞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남아프리카에 줄루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곳에 2명의 어린 소년이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에게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당시 그 부족의 여왕이 그 2명의 소년 중 한 소년에게 선교사에게 뭘 도대체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왕님, 그곳에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대요. 후에 그분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셨습니다. 여왕은 소년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러면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이 너한테 일어났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밝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왕님, 저는 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분이 제 안에 들어오시자 제 마음은 곧 닫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 안에 계세요. 훗날 이 어린 소년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부족 주민들로부터 잔인하게 학대를 당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년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소년은 계속해서 그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분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줄루 부족의 이 한 소년이 예수님을 위해 마음의 방을 열자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 방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반대로 세상을 위한 방은 닫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도 들어오고 세상도 들어오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라는 의미는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한 방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따른다면 세상은 예수께 했던 것처럼 그 소년에 했던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가혹하게 여러분을 위한 방을 준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세상에서 환영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거를 다 원치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정말 따르면은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자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날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빈방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빈방을 주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한 빈 방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를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방을 준비하시기 위해 하늘로 가셨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란 세상의 것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누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궁핍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고 비록 건강이 상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삶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섬기실 준비가 되셨어요? 비록 우리는 이 하늘 아래에서 빈방이 없을 수 있고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 하늘 위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사라졌지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해마다 이맘때면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젊은 학생 시절에 문학의 밤 하면은 워십도 있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또 감동적인 성극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초원교회에서도 그걸 다 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교회 문학의 밤을 하면요, 거기 교회도 가서 문학의 밤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고대 앞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사역할 때 그때 청소년 애들을 데리고 문학의 밤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준비했던 성극의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그 성극의 내용이 이래요. 그 배경이 한 어느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연극 공연을 하는데 그 배역 중에 덕구라는 배역이 있어요. 그 덕구라는 이 아이가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마땅하게 줄 배역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 대사는 단 한마디였어요. 뭘까요? 빈방 없습니다. 덕구는 자기도 연극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격하며 열심히 그 대사를 연습합니다.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열심히 자기 대사를 외웠죠. 그리고 드디어 연극이 진행됩니다. 연극이 진행되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여관 주인 역할 덕구에게 물어요. 빈방이 있습니까? 이제 덕구가 대답할 차례가 되었어요. 모두 조마조마하게 숨을 죽이면서 덕구의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빈방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연극은 성황리에 끝나게 될 텐데, 드디어 덕구가 입을 엽니다. 빈방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야 하잖아요. 가지 마세요. 여관에는 빈방이 없지만 우리 집에는 내 방이 있어요. 어떻게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외치고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객석에선 폭소가 터지고 연극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전체가 연극이었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특별히 고3 학생이 덕구 역할을 했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덕구의 마음이 참 부럽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방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주님을 순수하게 좋아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불편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슬픔과 고난이 세상이 여러분을 외면한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세요.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한 거처를 다 준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다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때까지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잘 안 되어도 소망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향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안에서 태어나 주세요. 세상에 예수님을 담을 곳이 한 군데도 없었지만 이 작은 마음 안에 예수님 태어나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주 섬기는 내 맘,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변두리, 마구간 같은 그러한 한켠에 처박혀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성탄의 잠깐의 기쁨만 즐길 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채,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미워한 것 아니었지만, 주님을 대적한 거 아니었지만, 다만 그들처럼, 여관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이 마음을 와주옵소서. 예수님, 제 마음 안에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며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태어나시는 아버지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 주여, 세상에 예수님도 모른 채 살아가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은 아버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내 즐거움, 내 일에 바빠서만 예수님께 무관심한 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여전히 나는 아버지 무엇으로 바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영혼에, 내 머릿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세상을 향해 문을 닫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세상이 나를 챙겨주지 않고 세상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여도 아버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저만치 아버지 구통에 있는 채 그렇게 가난한 심령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아버지 못난 심령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계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태어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냥 나랑 상관없는 저만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닫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과 세상 기쁨과 세상 향락, 주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맞지만 주님 거기에 우리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 지금 당장 내 손에 없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정말로 태어나시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두드려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쁨을 모른 채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허덕이고 또 실망하고 넘어진 많은 이들을 주님, 우리의 손 내미는 것을 통해 그들을 아버지 성탄 예배의 이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아버지, 이 기쁘신 그 성탄의 기쁨과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